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요. 결혼하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일들도 그 과정 속에서 고생은 있지만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불행을 원한다, 또 불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집의 규모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정 행복이에요. 가정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는 우리 형편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난 과거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체격은, 신장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커졌지만 체력이나 정신력은 오히려 많이 약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님들, 어른들 세대는 그만두고라도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흰쌀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타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게 바로 저희 또래도 그랬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지만 호롱불을 켜다가 전기불이 환하게 들어온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6.25로 인해서 처참해진 우리 대한민국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권에 비해서도 훨씬 뒤처지는 세계 최고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반의 거의 모든 친구들은 6년 동안 가방 하나 들고 다니지 못하고 책벌을 들고 다녔고 운동화 한번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운동화 한번 신어보면 그렇게 부러운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른과 부모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그 고생하면서도 꿈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조금 더 잘 살아보는 세상을 맛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진정한 꿈은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이라도 이런 고생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얼마나 뒷바라지했습니까? 어떻게든 학교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고생하면서 뒷바라지하며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어른들의 꿈이었고 부모님의 꿈 아니었습니까? 온 힘과 열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요, 아침마다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이 노래들이 있는데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70년대 초반 때 많이 울렸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누구는 찬송가인 줄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그냥 노래 자체가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꿈이 좀 더 한번 가난을 탈피하고 잘 살아보세요, 이게 그냥 전 국민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발전된 우리나라, 세계 열강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이제는 각 분야에서 세계 1등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제품 소니나 내셔널이나 산유 제품을 가지면 얼마나 부럽고 그냥 소유는 그만두고 만져보는 것도 행복이었어요. 미제 독일제를 손에 쥐면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 제품이 세계인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고, 삼성 제품 하나만 들고 있어도 세계에서 오히려 부러움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최고다라고 인정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과거 못 살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정말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면서 늘 생활 속에 감사 천국이고 기쁨 천국입니까? 오히려 과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눈부신 발전 속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만 우울증과 불행을 호소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하고 있지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5배가 넘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엄청난 발전과 편리함이 주어졌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곤두박질 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 사는 거, 좋은 형편, 좋은 여건은 사는데 편리함은 있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돈 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행복하겠다고요? 안개를 손에 쥐어 잡는 것과 똑같은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어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보려고 학원을 보내고 개인 레슨을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속에서 교육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어떻게 방법을 잡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려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사회를 풍자하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의사는 성적을 한 방에 올리고, 성형외과 의사 자녀는 몰라보게 올리고, 채소를 파는 집 가게집 자녀는 쑥쑥 올리고, 점쟁이 자녀는 점점 올리고, 자동차 판매원 집은 차차 올리고, 백화점 집 자녀는 파격적으로 올린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성적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 이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은 1856년 미국 미세추세츠의 유니버시아 선교회 네오날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굳건한 믿음 생활, 어린이들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강단을 꽃으로 쭉 장식해가지고 어린이 특별 예배를 꽃주일이라 하기도 했어요. 꽃을 장식했다고. 이때 어린이들을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해서 성경책을 주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기도 해주었지요. 이게 바로 어린이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권리 선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님과 뜻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집 하는 분도 유치원 하는 분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들 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노령화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타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음 세대가 치명적인 신앙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어졌지만 결혼 적령기도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결혼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했냐면,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제도적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죄악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창조적 질서를 도전하는 이 신앙적인 엄연한 죄악을 진영 논리로 이해하면서 이거는 누구당 지지하니까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먼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엄청난 건물과 많은 물질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망한 것은 있어도 가난하고 척박하고 힘들어도 신앙을 물려준 가정은 넘어진 가정이 없어요. 죽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생한 간증이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려면 첫째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오늘 4절 한 절을 보게 됐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또 아비들아 그랬죠. 아비들아.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아킴 그닐카 교수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가 진다라고 했지요. 잘 아시는 에릭 프롬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정의를, 어머니는 사랑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녀를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정서적 돌봄을 어머니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가 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또 예전과 같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자녀가 자신감이나 사회성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하신 말씀은 아버지 역할만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델링이 되라 그 얘기예요. 모델링이 뭐예요? 보고 따라서 하는 그 아빠 엄마를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도 보고 따라서, 행동도 보고 따라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담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부모의 행동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도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기뻐하고 돈 많이 벌어오니까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국한하지 말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 남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많이 베풀고 나누었을 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자녀들이 잘못되겠습니까? 선한 일, 복된 일을 했을 때에 그토록 기뻐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쏟아 부어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삶으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친히 늘, 아버지는 늘 베풀었어, 어머니는 늘 기도하며 섬겼어, 이걸 보고 배운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나 복되겠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동해하면서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이 먼저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이고, 자녀들에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삶으로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본이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배하는 예배의 본. 늘 기쁠 때는 감사의 기도,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했던 어머니의 기도의 본. 그리고 늘 손 걷어붙이고 주의 일에, 거룩한 일에 섬기고 봉사했던 섬김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본을 보였던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학교와 학원과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육이 되고 좋은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려면 오늘 성경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4절 또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모가 대리만족으로 자녀들을 혹사시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못다한 거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뒷바라지 한다며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나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얼마나 투자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자녀는 그게 요만큼도 와닿지 않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노엽게 하는 게 바로 부모라고 늘 참아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모의 열정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대리만족, 이것이 바로 자녀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소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부는 강요하고 스트레스 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밖에서 화가 났는데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했던 정인이 부모 사건, 전 국민이 분노했잖아요. 아파하기를 넘어서 공분했습니다. 또 용인에서 일어난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에서 죽인 일, 익산과 구미에서는 또 사랑하는 자녀를 끔찍하게 죽인 이런 사건들이 왜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엄마가 7개월 아이를 폭행하면서 죽인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들이 그냥 신문 지상과 또 TV를 통해서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오른손으로 벌을 내렸다면 왼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낮에 혼을 냈다면 밤에는 사랑으로 위로하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연구소에서
운전사에 비유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형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는 과속형이에요. 과속형.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나 지나친 것을 요구해서 지나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주 운전형이에요.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식을 양육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거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니까. 세 번째는 끼어들기형인데, 그래서 자녀가 이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줌이 필요한데 그냥 매사에 부모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종합니다. 네 번째는 뺑소니형이에요. 이런 부모는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지 공부하는지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별 상관을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초보 운전자형이라고 그러죠. 초보라서 자녀를 키우는데 미숙해서 자녀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아이들이 탈선해서 정말 끔찍한 범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쳐다봤다고 70대 노인을 얼굴 뼈가 함몰될 만큼 두드러 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왜 저렇게 엇나갔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아이는 없다. 아이가 그렇게 되고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문제의 부모의 영향이 다른 거예요. 미숙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면서 자라나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그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기에 인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려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훈련과 체벌을 통해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엄격한 규율로 교육할 때에 그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교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훈육, 훈련, 이게 교훈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야 되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매도 때리고 잘못된 길 갔을 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필요한데 학교에서도 인권하며 체벌이 없어졌고 이렇게 하면 폭력으로 해서 신고당하는 형국이 되었으니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나도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이 잘못된 관행, 그거는 어떻든 뿌리 뽑고 그거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교육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소위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죠.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이게 교육의 중심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게 하고 암송하고 반복하면서 마음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그렇게 훈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지입니다마는 기독 공부에 신앙의 DNA라고 하는 DNA를 물려줄 책임, 이런 제목으로 글이 실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위임한 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협력교육을 시도하지 않았던 교회도 잘못이 있다. 가정에서 자녀와 예배 드리는 일이 신앙의 DNA를 물려주는 거다. 가정예배 회복,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인데 이 전통이 사라져서 안타깝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중국의 서자선 오명봉 목사 두 아이들이 지금 금산에 있는 대안학교 사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아이는 평안인데 사사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대학생활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미뤘다가 소위 거기는 졸업식이 파송식인데 지난 금요일 날 파송식을 한 거예요. 저는 아내와 이제 보호자로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파송식이 2시간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대학교 졸업식 연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하는 파송식이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야,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 이런 데서 처음에는 다 산골짜기 있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애들 고백하는 거 보니까 다 도망가고 싶었고, 공중전화로 울면서 나 여기서 빨리 도망가고 싶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었지만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참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대학교 가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10가지 10계명을 다 감송하고 선서와 서약과 파송식을 하는데, 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학교, 참 축복된 학생들이구나. 부모도 자랑스러워하고 학생들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재학생들을 향하여서도 서로 축복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이라는 책을 쓴 보디 바우쳔도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이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첫 번째 신앙교육의 첫 번째 출발점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육이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철학이나 대단한 학문
학문과 어떤 지식보다도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신앙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지대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들을 주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 잘 믿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지정책이나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굶어 죽지는 않고 먹고 살만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가 어정쩡 가난해서 그러지 진짜 가난하면 넉넉하게 산다고. 대충 가난하니까 좀 어정쩡하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지, 진짜 가난한 데는 그냥 사회가 다 책임져 줘요. 국가가. 그만큼 좋아졌어요. 옛날 과거와는 달리. 여러분 자녀들이 먹고 살 거는 걱정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의미와 어떤 복된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가치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신앙 종교교육이 아니라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약 먹고 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 딸이 된다면 미래에 소망이 없겠습니까? 주일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단정하게 옷차림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우리 아들, 딸의 미래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다 여기저기로 놀러가고 쾌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거룩한 달란트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의 전도로 나와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미래를 약속한 대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감으로 칭찬과 상급이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